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절.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말씀을 따로 이제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하지 않고 이제 그동안 여러분께서 이제 듣고 배우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 얼마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셨는가,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하신 믿음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봄으로써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점검을. 여러분의 믿음을 좀 점검하겠단 말이죠. 그동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제가 여러분이 듣기가 아주 부담스러우실 만큼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차후에 여러분께 다시 물어볼 것이다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안 기억하세요? 네? 차후에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물어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은 지금 질문 안 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만 지금 질문을 드릴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천지 창조하신 그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어이구 여호와래요. 여호와 이름을 알고 있네. 어린 학생이 아니 이제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신 그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원어로는 엘로이지만 우리 지금 그대로 읽은 그대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다른 말로, 다른 우리 말로 유일신. 너무 앞서 나갔어. 너무. 그렇죠. 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신이라고. 하나님을 다른 말로 신이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신이다. 신이라고 합니다. 신. 그래서 신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신의 창조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의 창조다. 신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그 하나는 숫자, 수를 말하는 수사지 않습니까? 그죠? 수를 말하는 수사예요. 그리고 뒤에 님이라 했으니 님 하는 것은 존칭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법상으로는 이 수사에다가 높임을 나타내는 존칭어를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법상으로 수사 뒤에다가 존칭어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이 존칭어는 명사 뒤에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존칭어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하나 하는 그 수사에다가 존칭어를 붙일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그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하느님. 원래는 하늘님이야. 하늘님. 원래는 하늘님입니다. 하늘님을 그냥 하느님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아까 부른다 했어요? 신이다. 또 나가시네. 신이다 그랬잖아요. 신. 신이다 말이죠. 신. 그러면 하늘 하는 것은 명사예요? 수사예요? 명사죠. 그래서 창조주의 신은 하늘에 계시다 해서 천주교가 그렇게 하늘님이라고 하는 뜻에서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늘님이라고 하는 뜻에서 하느님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신에게 하늘님 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둘 하는 그 수사를 말하기 때문에 님이라는 존칭어를 붙일 수 없는 것이니 그렇게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이 논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씀드린 이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천주교의 논리가 맞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신을 부를 때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개신교가 왜 하느님이라고 같이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만일에 자기가 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그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자기의 가진 지식과 믿음에 의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써 있으니까 부르는 것이다 하는 정도라면, 그것은 자기의 부르는 하나님과 확실한 인격적 관계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확실한 인격적 관계가 되어질 수 없어요. 성경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가 그렇게 하늘에 계신 신을 부를 때 하느님 한다면, 여러분, 하늘에는 참 하나님만 계시다고 했습니까? 하늘에는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하나님 노릇하는, 주님 노릇하는, 신처럼 가장하여 흉내내는 거짓의 압이 사단과 악의 영들이 있는 곳이기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 신이라 했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라 했고,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말씀했어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 이제 참고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신을 말하는 것은 같지만은, 그러나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신적인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일반 신적인 의미가 강하단 말이에요. 알아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영적 세계, 즉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사단을 볼 수 있는 영의 세계에 대해 눈을 열어 보이시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것,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문자적인 것, 그 얕은 지식에만 머물러 버리게 되면 사단에게 속고 종교인에 머물러 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 왜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된대요. 종교인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종교인 안 되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 지금 자꾸 열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되도록, 여러분 믿음이 되도록. 근데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드려 왔는데도 대답 못 하잖아, 지금. 대답 못 해. 그리고 질문하겠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관심 가졌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의 사람에게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똑같이 종교인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되어서 부르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남겨야 할 달란트 일이요, 남기는 자만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라는 수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라는 수를 말하는 것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 둘 이런 수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사법으로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를 때 자기 믿음은 어떤 의미를 두고 부르십니까? 자기 믿음은 어떤 의미를 두고 부르세요? 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은 자기에게 이런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불러야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 또 오직 한 분이라는 뜻에서 부르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뜻에서. 또 참 신이신 창조주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부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제 확실히 아셨습니까? 네. 우리 믿음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창조주 신을 부르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라 하는 것, 신이라 하는 것, 이 부름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 하나님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님에도 말이죠.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인 것처럼 왜곡되이 말해주고 있어서 사람들의 믿음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하나님 자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 사단도 어느 누구도 절대로 가질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이름, 구원과 심판의 뜻을 가진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신 하나님 자신의 고유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이름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뭐라고 한다 했어요? 여호와. 아까 우리 박지어 어린이가 말했던 여호와. 구약에서는 여호와이셨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복을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름이 주는 복을, 여러분이 이름이 주는 복이 뭔지 여호와 니시 샬롬 라파 모든 그 이름의 그 복이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 가시셨어요, 안 가시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복을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름이 주는 복을 그에게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간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이름을 가진 자에게 구원이 있고 그 이름이 가진 복이 있는 것이지, 그 이름이 그에게 없으면 구원도 복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아는 바 없이, 즉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름을 알지 못하면서 그저 하나님 주여 주님만 하는 것, 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도 믿음이 되어진 것도 아니다 하는 것 이미 다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 믿음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여러분께서는 어떤 하나님을 부르시는가입니다. 그냥 아무 뜻 없이 단순하게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할 때 단순히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이셔야 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말이죠.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속에 무엇이 포함된 것을 우리 믿음은 가지고 불러야 하는가를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똑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바로 엘로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어가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몇십 년 예수 믿으신다고 믿으시면서 뭐 배우셨어요, 여러분? 예? 뭐 알고 믿으신 거예요, 지금? 도대체 하나님 하나도 제대로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말이죠. 예?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금 알지 못하고 수없이 또 말씀을 과거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금 예수의 우리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도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포함된 하나님을 우리 믿음은 부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를 포함하여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히브리 원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한다 했지 않습니까? 엘로힘 하는 것은 복수 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수 인칭 대명사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복수로 되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에게는 삼위가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믿음은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포함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다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하면 우리 믿음은 삼위가 포함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되어야 가짜 하나님 노릇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같이 아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야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창조와 함께 구속의 일을 위하여 예정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예정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예정하신 창조의 일은 삼위가 함께 하신 것이고 그 다음 구속의 일은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이루어 놓으신 일을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오셔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죄인의 구주로 믿고 회개한 사람들 속에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모두 다 믿는 것이 되셨고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되어 계시자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해 이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과 틈이나 계셨던 분 계십니까? 오늘 틈나 계셨던 부분들을 확실히 메우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창세기 2장 7절 갑니다. 그 뒤에 2장 7절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고 오늘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이 속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해서 생명입니다. 생명을 알아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음 받았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지음 받았는가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저 먼 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이단 말이에요.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돼. 이 창조 때 있었던 이 아주 6,000년 역사가 흐른 뒤에 이 말씀이 돼가지고 너무 멀리 봐버려. 그리고 나와 관계를 두질 않아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다니까 말씀 듣는 게. 현재 지금 내게 주어지는 말씀 나와 관계되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셨죠? 자 여러분이 생명이 된지라 하신 이 생명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우셨기 때문에 뭐 창세기 말씀을 뭐 여러분이 뭐 수없이 들으셨다니까 또 창세기 말씀 뿐입니까? 필요하다면 곳곳에 말이 중간중간에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왔고요. 또 제가 이거 분명히 여러분께 질문하겠다고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잘 알게 하여 주신 것이니 그러므로 생명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은 흙으로 지은 사람의 형체 안에 먼저 좀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럼 생명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을 해보실 분. 자 또 누가 다시 한번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 분. 왜 생명이라고 했는지. 영원히 사는 영이 예? 살아있는 인격체. 어이구 그 두 부부가 또 어디 뭐 짰나 봐. 그러니까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받아들여야만 살 수 있는 영이다. 어?
자,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은 흙으로 지은 사람의 형체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다가 이제 불어 넣으시니 살게 하는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그러니까 살게 하는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피가 흐르는 육과 함께 혼이 발생한 영의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한마디로 생명이 되었다 한 겁니다. 생명이 되었다.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목숨을 가진 영의 사람, 호흡이 끊어져도 그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산영이 되었다고 했어요. 산영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영? 산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산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먹어야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여야만 살 수 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육도 먹어야만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 먹을 것을 찾고 밥을 먹습니다. 혼도 먹어야만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하고 먹음으로써 정신이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정신이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려요. 이제는 우리는 이와 같이 정신은 말이죠,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해요. 그죠? 알기를 원하고 지식을 추구하여 내가 이 정신이 만족을 얻는데, 그동안 우리가 예수 밖에서 살면서 우리 이 세상 것에 대한 지식을 취하느라고 열심히 살아왔죠. 그죠? 그러나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어떤 지식을 취해야 돼? 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우리 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고 이제 그 지배받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영도 혼도 육도 다 이제 말씀에 지배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의 지식도 또 감정도 또 의지도 다 예수께 두어야 되고 예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영도 먹어야 받아들여야 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뭘 받아들여야 살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다시 말해 인간의 영도 받아들여 먹어야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한다 말이죠.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산영 하는 것은 받아들여야만, 먹어야만 살게 되어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살려줘야만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으로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앞에 선과 악을 아는 실과를 두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정령 죽으리라를 받아들였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정령 죽으리라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를 먼저 받아들여야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아담이 받아들인 죽으리라의 바톤을 받아 죽으실 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이 죽으리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말이죠.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인간의 영을 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정령 죽으리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의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되었으므로,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됐어요. 죄가 되었으므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실 수 있는 길이 나게 됐어요. 육체로 오실 수 있는 길이 나게 되었던 것이고, 또한
정령 죽으리라 하신 죽으리라를 받아들인 것은, 아담이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수가 있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유. 이해되세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아는 자기 지식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확신에 거하실 수 있는 자기의 믿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대로라면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지으신 때부터, 지금 2장 7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던 그때부터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 인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나서부터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진 것입니까? 이미 살려줘야 되는 영이 필요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지으신 때부터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 인간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필요한 존재였어요.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 존재로 지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나서부터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아니다. 근데 오늘날 다 지금 거꾸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 지은 때부터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지은 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처음 지음받은 모습이 그와 같이 받아들여야만, 먹어야만 살 수 있게 지음받았다는 것, 다시 말해 무엇인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의 그릇처럼 지음받았다는 것. 그래서 인간이 지음받은 것은 죄짓기 전부터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는 것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흙으로 된 우리 육체는 영원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흙으로 된 육은 흙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하고, 흙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하고, 또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말씀으로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육체에 대한 본질을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본질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고 다시 한번 사람이 온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깨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죄가 들어와 인간이 죽게 되었다고. 인간이 죽게 되었다고. 즉 육체가 죽게 되었다 말이죠.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이렇게 고통하고 괴로운 세상을 살게 된 것이라고 큰 발견이나 한 것처럼 그 무지를 열심히 드러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지를. 그러나 인간은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만나 살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에 죄 안 지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왜 하나님 앞을 떠나 살아? 죄 안 지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죄 안 지을지라도. 예? 죄 지었던 죄 안 지었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존재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으면서 뭘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이렇게 선악과 놓고 죄 짓게 했냐. 이런 무지한 소리들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아주 이 무리들이 또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여러분 우리 한번 가정해 보시자고요.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나 하나님 쪽은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절대로 가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서 각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그냥 가정법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흙으로 된 육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하면 인간의 저 육체는 선악과 따먹으나 안 따먹으나 무너지게 돼 있다 했어요? 안 돼 있다 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그 창조 때는 뭐 좀 뭐 1000세까지 뭐 969세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수명이 길게 살았던 사람, 예,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지금은 뭐 수명이 100세 전후로 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흙으로 된 육체는 무너지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날이. 그래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하면 인간이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된다면 그 영혼은 영원히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영원히 육에서 떠나면 이제 그 영혼이 육에서 떠나면 영원히 떠도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떠도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갈 곳도 없는 떠도는 영혼, 갈 곳을 모르는 떠도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논리는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가정법 없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진행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선악과 놓고 선악과 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 짓지 않아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이 논리는 없어. 하나님께는 이런 가정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는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성립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을 영생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그 지혜를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나 자신에게 정말 이렇게 적용해서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이제는 운영해 가면서 내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 또 생명에 대한 것, 여러분에게 이제 그동안 말씀을 다 드려왔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시켜 드렸으니까 이제는 각자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서 정말 기초적인 이 믿음의 집을 잘 세우시는 그런 단단한 기초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